평범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 평범에 이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학자가 생쥐 3마리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생쥐 3마리를 수조 안에 집어넣고 이 생쥐가 얼마나 버티는지를 이렇게 관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쥐 3마리가 15분을 버텼다는 거예요. 15분을 헤엄치면서 버텼는데 15분이 지난 뒤에는 이제 힘이 빠져서 생쥐가 죽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합니다. 이번에는 생쥐 3마리를 집어넣고 또 몇 분을 버티는지를 봤는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제 생쥐가 가라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생쥐 3마리를 건져서 드라이로 말리고 먹을 것도 주고 평안하게 쉬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조 안에 다시 집어넣어요. 얘네들을 다시 집어넣었을 때 이 생쥐 3마리가 몇 분이나 버티는지를 봤더니 처음에 생쥐 3마리는 15분을 버텼는데 그 다음 생쥐 3마리는 60시간, 거의 3일에 가까운 시간을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생쥐 3마리는 이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어떤 인지입니까? 우리가 계속 버티다 보면 누군가 우리를 또 구해주고 드라이로 말리고 먹을 걸 주고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라는 그 인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생쥐 3마리는 60시간을 계속 버텼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해주겠지. 그 희망을 가지고 버텼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평범한 거지만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게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삶을 버티게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희망을 주는 것이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희망이다. 그래서 이 희망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희망은 단지 잘 될 거야, 잘 될 수 있어, 그런 막연한 긍정이 아니죠. 희망이라는 것은 현재의 절망이에요. 현재의 어려움에서 반드시 벗어나서 평범한 삶으로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막 거창한 게 아니죠. 희망이라고 해서 막 갑자기 우리 하나로교회가 3층짜리 교회로 이사를 가거나 그런 막 거창하고 허황된 게 희망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려움과 최소한의 그 삶의 절망 속에서 나를 일반적인 삶, 평범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게 그게 우리의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절대적 절망, 아주 완벽한 절망을 만나게 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의 첩 리스바입니다. 근데 리스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울 왕에게 리스바라는 첩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 리스바가 아주 인간적으로 절망을 겪게 되는데 그 절망이 어떤 상황이냐면 8절과 9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지금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의 2 아들과 사울 왕의 딸 메랍에게서 태어난 5명의 자녀를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7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바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2 아들을 잃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한 여인이 겪을 수 있는 고통입니까? 절망이고. 그럼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왜 다윗이 갑자기 7명의 사람을 추려서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왔는데 다윗은 그 기근이 왜 왔는지 모르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나눴죠. 다윗은 이 기근이 도대체 왜 찾아왔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3년 기근이 도대체 우리에게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건 사울왕의 죄 때문이다 그래요.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변장하고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죠. 우리를 죽이지 마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달라. 우리 안 죽인다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절대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브온 족속을 죽이면 안 돼요. 이유를 막론하고 죽이면 안 되는데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냥 죽여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돼요. 이거 항상 제가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으시지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울왕이 지은 죄가 다윗 시대까지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잘 살아줘야 돼요. 내가 저지른 죄가 자녀들한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책들 있죠. 이게 아마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항상 딴지 걸고 넘어다니는데 이것도 문제 삼았어요. 옛날에 무슨 책이 있었냐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었어. 근데 그것도 막 이단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거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거지.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말고냐. 이 성경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잘 믿었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상관없는 3년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 죄냐? 사울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그 죄의 결과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교리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았으면 내가 잘 살아서 내 범죄가 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못 사는 일이 없도록 내가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뭐 잘못됐네, 됐네, 안 됐네,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네, 없네, 따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다윗 시대 때 이런 기근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 왕이 왜 기브온 족속을 죽였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족속을 왜 죽였냐라는 거예요. 사무엘 하 21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맹세했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인 이유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열심. 이거 자기만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봤을 때 우리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에 기브온 족속이 살고 있어. 이게 그냥 마음에 안 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그냥 사울 왕이 봤을 때 그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기브온 족속을 다 죽여서 우리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고 이 땅을 거룩하게 유지해야겠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뭐 단일민족 했는데 요즘은 단일민족 쏙 들어갔죠. 지금은 단일민족 시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게 있어서 이 땅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에는 우리 민족만 살아야 돼. 이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였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열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지시한 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열심 품을 때 많죠. 근데 그 열심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심인지를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막 내 의를 드러내서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양 막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봐도 그건 자기 의예요. 근데 사람들이 웃긴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다. 막 이런 말들로 약을 팔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게 됐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열심을 정당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불과하지 않다. 그래서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도 그냥 자기 열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내막을 다 알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족속을 부릅니다. 불러서 기브온 족속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일 때문에 기근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기브온 족속이 한 이야기가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추려서 넘겨주옵소서. 참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이 기근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한번 매달려 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기브온 족속도 성깔이 있어요. 다윗 왕이 물어보니까 사울 왕의 자손 우리가 복수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의 자손 7명을 추려서 넘겨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7명을 추려서 넘겼는데 리스바의 사울 왕이 첫 리스바의 두 아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그래서 리스바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바가 이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원통한 일이 많고, 마음에 근심된 일이 많고, 마음에 두려운 일도 많지만, 리스바 정도는 아니죠. 만약에 리스바가 살아서 우리 옆에 있다면, 리스바 옆에 가서,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리스바는 한 어머니로서, 한 여인으로서 겪을 수 있는 절대적인 절망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원래 이렇게 사람들을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면 율법상 그 당일날이에요. 이게 밤새도록 이 사람들을 매달아 두면 안 돼요. 율법상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당일날 그 사람들을 내려서 장사를 치러주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둬. 그러니까 리스바는 그걸 보는 거예요. 두 아들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은 모습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리스바는 완벽한 절망을 겪고 있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완벽한 절망과 완벽한 두려움과 완벽한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리스바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은 리스바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리스바는 그냥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삶이 되면 삶의 끈을 놔버리죠. 나 따라갈 거야 하면서 삶의 끈을 놓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그렇게 하는데 리스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럼 리스바가 어떻게 했냐. 사무엘하 2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그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리스바가 두 아들 옆에 무슨 큰 바위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깔고 그 위에 올라가 앉아요. 그러고서 어떻게 합니까? 곡식이 배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하늘의 새가 아들을 건들지 못하게 하고 저녁에는 들짐승이 아들들을 건들지 못하게 리스바가 곁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킨 거냐? 여기서 곡식을 베기 시작할 때는 보리 추수 때인데 4월 달이에요. 그리고 첫비가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할 때 첫비가 내릴 때는 언제냐면 10월에서 11월이에요. 그러니까 리스바가 바위에 올라가서 언제까지 두 아들을 지켰냐면 최소 5개월에서 6개월이에요. 5개월에서 하겠습니까? 하겠어요?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바위에 올라가서 두 아들을 위하여 낮에는 새를 쫓아내고 저녁에는 들짐승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리스바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내죠. 그러면 리스바가 그것을 할 때 리스바가 품고 있었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희망이에요. 리스바에게는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죠. 내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인 거예요. 저주. 이게 리스바는 저주받은 두 아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도 저주받은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바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내 두 아들이 마지막까지
이 모욕과 수치 속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최소한 왕의 후손으로서 존엄이 지켜지는 것. 그게 리스바가 품고 있던 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리스바의 희망은 막 거창하거나 허황된 게 아니죠. 나무에 매달려 있는 두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게 희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끔씩 그렇게 허황되게 바라볼 때가 있는데 희망이라는 건 절대 허황되지 않아요. 우리가 막 무슨 거창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리스바의 마음 가운데 있는 희망은 죽은 두 아들이 살아나는 게 희망이 아니라 죽은 두 아들에게 최소한의 장례가 치러지는 것.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 가운데 절망이 평범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어려움이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냥 일상에서 웃고 대화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이죠. 우리 인생이 뭐 뒤집어져 가지고 잘 될 일이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허황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일상에서 밥 세 끼 먹고 가족과 대화하면서 웃고 그냥 저녁 되면 잠 잘 자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죠. 리스바가 품었던 희망도 그거예요. 내 두 아들의 존엄이 지켜지는 것. 그냥 장례가 치러지는 것. 그 희망을 품고 바위 위에 올라가서 5개월, 6개월 동안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3절과 14절.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이미 다 뼈가 됐죠. 사울과 그 아들의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리스바가 바위 위에서 몸부림치니까 다윗이 리스바의 모든 행위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겠죠. 뭐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지라고 다윗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그렇게 했으면 모를까. 몇 개월씩 그러고 몸부림치고 있는 리스바를 보고 다윗의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다윗의 마음에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져와라. 그 사람들의 뼈, 공중에 나무에 매달려 있는 7명의 뼈를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사울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까지도 다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사울왕과 요나단이 원래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죽죠. 그런데 장사가 치러진 적이 없어요. 어디 묻힌 적이 없어. 그런 사울왕의 뼈와 요나단의 뼈까지 다 전부 가져다가 7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장례를 치러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리스바의 마음에 가지고 있던 희망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거창하지 않죠. 두 아들이 뭐 살아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두 아들이 왕의 후손으로서 마지막 존엄만 지켜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솔직히 리스바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사울왕의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은 거기 때문에 리스바 입장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 바위에 올라가서 희망을 가지고 몸부림치니까 결국 리스바의 희망대로 두 아들의 존엄이 지켜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도전받을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에 꺾여서 삶을 포기하거나 내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에이, 될 대로 되라. 뭐가 되겠지. 알아서 되겠지. 알아서 흘러가겠지. 이게 삶을 놔버린 거죠. 어떤 절망이 와도 그렇게 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품고 아주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이죠. 그 희망을 품고 리스바처럼 몸부림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인종차별주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희한하죠. 백인들이 정복했기 때문에 백인과 흑인이 같이 사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만델라 대통령이 백인과 싸우다가 종신형을 선고받고 27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요.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투쟁했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 대장이 들어갔으니 우리 끝났다. 그리고 그들 안에는 복수를 어떻게 하면 복수할 수 있냐. 그 증오심만이 만델라 대통령이 만델라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수하지? 증오심. 이런 것만 가득했는데 만델라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만델라 대통령이 가졌던 희망은 뭐냐면
자신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저 백인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같이 어우러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들과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나? 그게 만델라 대통령의 희망이었다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증오를 품고 복수심을 품는 자들이 더 거창하고 허황된 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델라 대통령은 그 백인들을 쫓아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과 이곳에서 다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를 했냐면 백인들의 언어를 공부해요. 그리고 백인들의 문화를 연구해요. 그리고 백인들을 이해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그렇게 하고 27년의 삶이 끝나고 나왔을 때 유일하게 한 사람, 백인과 흑인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서로 품어서 한 나라 안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유일하게 만델라 대통령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델라 대통령이 희망하는 대로 감옥에서 나와서 대통령이 되고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그러니까 희망은 절대 거창하지 않다. 허황되지도 않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최소한의 지금 절망에서 최소한의 고난 속에서 벗어나서 평범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평범으로 돌아가는 그런 작은 희망을 품고 계시다면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리스바가 진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바위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아들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몸부림쳤던 것처럼 몸부림을 치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이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을 품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냥 주저앉아서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기 위해서 희망을 품고 희망을 품었다면 그 희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 근데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희망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이려고 뭔가를 해요. 그게 기도일 수도 있죠. 그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일 수도 있고 뭔가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한국교회가 뭐라고 또 묶어놨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해서 내가 좀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뭐라고 치고 들어옵니까? 공로주의, 행위주의, 율법주의.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얄팍한 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라는 거예요. 그럼 리스바의 행위가 잘못된 겁니까? 리스바도 어찌됐건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자기 삶의 바위에 올라가서 수개월 동안 몸부림쳤을 때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움직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녀의 사랑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이 앞에 있는 이 4명의 아이들이 뭐를 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의 사랑이 흘러갈 때가 있죠. 얘네들이 뭔가 한 게 없어. 그런데 뭔가 옷을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걸 먹이고 싶고 좋은 것을 사주고 싶고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부모의 사랑이 흘러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얘네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부모의 사랑도 있죠.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맞아가지고 이번에 자전거 하나 사달라고 해야지. 그게 잘못됐습니까? 막 구두를 닦어. 아빠 구두를 닦어. 내가 막 아빠 얼굴이 비칠 정도로 구두를 닦아서 한 용돈 5,000원 좀 얻어내야지. 이게 잘못됐어요? 그럼 그 아빠 구두 닦고 있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이 공로주의야. 야, 이 행위주의야. 야, 이 율법주의야. 누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그건 저급한 신앙이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근데 한국교회가 다 꽁꽁 묶어놨어요. 뭐 좀 기도 좀 한 2시간 좀 해보려고 하면 공로주의야. 기도 왜 많이 하니?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얻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니? 그렇다고. 나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2시간 기도하는 거라고. 그러면 당신은 뭐 했냐는 거예요. 당신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기 위해서 뭐를 했냐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만 그냥 그거죠. 나무에 매달려 있는 감을 따먹으려면 그래 어떤 사람처럼 밑에 그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감이 떨어지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사다리 펴고 올라가서 부러질 망정 감나무 밟고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양쪽 사랑이 다 흘러가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무조건적인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만 주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희망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그 기대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사랑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매달려서 뭔가 몸부림을 쳐서 그 소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스바도 몸부림쳤기 때문에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인 거지. 바위 위에 굵은 배를 펴고 몸부림 쳤으면 두 아들은 평생 거기에 백골이 될 때까지. 지금도 오늘 말씀해 보면 뼈를 가져다 이미 뼈가 됐어요. 다 썩어가지고. 근데 그 뼈도 가루가 될 정도로. 리스바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 거기 바위에 올라가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된 거죠. 하십시오. 매달리세요. 기도로 매달리든 뭐를 매달리든 그건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멍텅구리처럼 앉아있는 게 무지한 신앙이지. 뭐 어떻게 다 묶어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그냥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실 거라고.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아무것도 안 해요. 예배 드리는 게 뭐 대수입니까? 그건 가장 기본이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빨 닦듯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왕의 첩 리스바는 참 한 어머니로서 겪을 수 있는 절망을 완벽한 절망이에요. 완벽한 절망. 완벽한 절망을 겪었죠. 그러나 리스바는 그것 때문에 정신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좌절하지도 않고 바위에 올라가서 희망을 품고 마지막 희망, 내 아들 두 아들의 존엄이 지켜지는 것. 그 희망을 품고 바위 위에서 몸부림을 쳤던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삶이 우리 성도님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그 시 아시죠?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옛날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줄 외웠던 거. 뭐죠? 삶이 그대를 속인다 할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줄 외운 거. 삶이 우리 성도님들을 속이고 괴롭고 마음에 절망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놓지 마세요. 좌절하지도 말고 삶을 포기하지도 말고 에라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작은 희망, 그냥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웃으며 살 수 있는 그 작은 희망을 품으시고 그 작은 희망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시고 기도하시고 매달리셔서 그 작은 희망이 두 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